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숫자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혈압 수치, 혈당 수치가 우리의 그날 기분과 마음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SNS의 팔로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는 이 학생들의 성적이 이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숫자들은 참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기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흔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우리가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숫자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길 때 점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뒷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21장을 통해서 묵상할 이 다윗의 모습도 이렇게 숫자의 마음을 빼앗겨 실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을 통해 군사력이 확인이 되고 또 이후에 한창 이 나라가 안정화가 돼갈 때 다윗의 마음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계수를 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탄이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한켠에 그 깊은 구석에 있는 교만의 마음들을 찔러 일으켜 이 군사력으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안정함과 또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다윗 마음속에 있던 그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이것은 비단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은 숫자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숫자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쌓여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보다는 내가 더 어떻게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하루가 더 많아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의 모습과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은 인생 후반부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 삶이었는데 이 순간적으로 사람의 숫자, 이 군사의 수, 자신이 이루었던 성과에 시선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데 한순간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범했던 실수와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결정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3년의 기근, 3개월의 대적으로부터 쫓기는 것,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긍휼을 기대하며 또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심판 앞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의 대적들이 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긍휼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다윗은 믿으며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7만 명의 백성들이 죽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숫자를 의지하여 숫자를 바라보았던 이 다윗에게 7만 명이라는 또 많은 숫자가 또 죽음으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이시는 이 심판을 행했다라는 것보다 그 너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시선을 더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천사를 멈추셨습니다. 그 멈춘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평범한 농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곳이 그곳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너진 자리, 실패하고 엎드려진 그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이 바로 다윗이 엎드려졌던 곳, 징벌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낙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임을, 그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온 고난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숫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어려움으로 우리가 낙심되고 괴롭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타작마당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첫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이 오르난에게서 땅을 받으려 할 때 이 오르난이 무료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다가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의지했던 그 숫자들을 반드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영광의 자리를 찾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성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타작마당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실수했지만 그 타작마당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다윗의 삶 가운데 불러오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이 타작마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숫자가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안정이 아니라 예배와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